민수기 12장 1절부터 끝절까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를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12장은 짤막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것처럼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두 사람이 동등하게 모세를 비방한 것처럼 그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문법적으로 따지면 비방한다는 이 동사는 여성 단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그게 구별이 없지만 히브리 말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주동자가 미리암이고 그와 더불어 아론은 곁에서 같이 이런 뜻입니다. 미리암이 비방할 때 아론은 같이 있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죠. 결국은 나중에 문둥병, 나병에 걸려서 벌을 대표적으로 받은 사람이 미리암인 것을 보면 미리암이 주동이 되어서 이 일을 진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후처, 아마도 그의 아내였던 시보라가 죽고 그 다음 후처로 구스 여자를 취하였을 때 왜 그랬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 중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겠지만 일단은 구스 여자이기 때문에 미리암의 마음에 안 찼을 겁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은 모세보다도 최소한도 7, 8살은 많았겠죠. 90에 가까운 나이였고 모세는 이제 80에 데리고 나왔으니까 81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볼 때 마음에 안 든데 그가 판단할 때에 왜 수많은 이스라엘 여자들도 있는데 당신은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구스의 여인을 취하느냐라고 하는 자기가 판단해서 그렇게 얘기한 그 말로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지도자로서 지도자답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겉으로는 그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를 보면 거기에
2절에 분명하게 그들이 한 표현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나도 동등하게 하나님과 대화했던, 하나님을 봤던 동등한 위치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권위의식이었던, 뭐든지 간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미리암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에티오피아 여인을 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들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모세의 첫 번째 아내도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구스 여인을 얻었다고, 에티오피아 여인을 얻었다고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기분이 저 여자는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율법도 말씀하시지 않았고 하나님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불쑥내서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동생을 판단하고 권위를 판단했던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가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비방을 받고 또 비난을 받고 있는 사이에도 반박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그냥 수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명확하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핵심은 이 사람이 구스 여자를 받아들인 게 옳다 그르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그 중심에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네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권위를 네가 행사했다는 겁니다. 내가 세운 사람이다. 모세는 내 종이다. 내 종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할 터인데, 너희가 스스로 그 자리에 있어서 판단하고 함부로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것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그분의 애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대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모세를 내 종이다. 아주 친근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내 종.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그 다음에도 말씀하기를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모세에 대하여 너희가 모세를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와 애정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우리는 간단한 적용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적용일까요? 우리가 쭉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이 간단한 적용이죠. 또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판단할 때에는 내 동기를 한번
점검해야 된다. 내가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비판할 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있잖아요. 너희가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고 비판하지 말라. 그때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강한 의미에서의 비판이라기보다 자기가 우월하고 자기가 판단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장에서 더 중요하고 더 묵직한 적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한번 가서 봅니다. 히브리 3장에 가보면 거기에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 본문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히브리서 3장입니다. 1절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읽은 민수기 12장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귀중한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내 종, 하나님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불렀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 아들입니다. 내 종과 내 아들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종과 내 아들 때 하나님 누구가 더 가깝겠느냐? 하나님께 누가 더 가깝고 하나님의 애정은 누구에게 더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 책임을 많이 주셨겠느냐? 종이냐 아들이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 권위와 얼굴을 대면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거든. 그분의 애정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셨거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아들에게 있는 이 권위는 어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부여하신 이 모든 권세와 그리고 사랑은 어떤 것이냐. 둘은 비슷한 면이 있다. 신실하였다. 하나님의 집에 신실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와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에 신실하였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하여 100% 신실하였다. 모세는 신실하였지만 때로 우리가 전장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 나 못하니까 나 죽여주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흠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신실한 건 맞긴 한데 모세도 좀 불평하고 모세도 조금 하나님과 티각태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100%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세운 권위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대하여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2장과 그리고 오늘 신약에서 나와 있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세운 권위.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대의 모세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면 이 시대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6절, 우리 3장 6절, 히브리 3장 6절을 적용으로 제가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여기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말합니다. 이걸 바꾸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붙잡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마음을 두고 그분에게 소중한 가치를 두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바꿔 또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분의 가치에 대하여 삶을 두고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와서 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예수님에 대한 내 대우와 태도가 어떤가? 나는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귀한 가치와 그분의 소중함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던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도로 이 땅에 보내셨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세우셨으며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놀라운 사역을 하신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오늘도 생각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그 가치에 맞게 우리가 대우를 해드려야 될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할 때도 많고 예수님께 우리가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심할 때도 많습니다. 하루에 우리의 생각이 주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고 일이나 내 생각이나 바쁜 것에 치여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분의 풍성함과 그분의 주시는 축복과 그분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과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제 희스교회 위에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